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방금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브라질 아마존 지역 삼국경 신학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강광수 선교사님 와이프 강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렇게 또 이경호 목사님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때 아마 이경호 목사님이 저희 신학교를 방문하시고 은혜가 넘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은혜스럽게 들리고 보시고 하셔서 저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는데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고 말도 잘 못하고 이런 자리에 잘 서본 적도 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이 벨리 한인 장로 교회에 또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 또 쓰시는 교회 세우시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믿고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은 다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 분들이시고 또 쓰시려고 작정하시고 그 계획 안에 품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라고 믿고 함께 겸손함으로 주님만 나타내는 그런 마음으로 저의 지난 아마존 삶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사역자도 아니고요. 저는 그저 아마존 주민으로서 거기서 아이들을 기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사역은 뭐 강 목사님이나 다른 선교사님들이 잘 하시니까 그런 저의 가정 사역 그리고 주민으로서의 삶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떨리는데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없고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자랑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저희 신학교 궁금하시죠? 강 목사님이 벨리 한인교회 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짤막하게 저희 삼국경 신학교 소개하는 비디오 클립이 있는데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마존 삼국경 신학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강광수 강희정 선교사입니다. 이곳 아마존 삼국경 신학교에서 사역한 지 올해로 한 20년 됐습니다. 아마존 삼국경 신학교는 인디오 마을에 있는 우리 인디오 친구들을 데려다가 4년간 가르쳐서 목사 안수 주고 개척을 목표로 하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하는 영혼 구원을 하는 목적으로 세운 신학교입니다. 이 삼국경 신학교가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알려져 가지고 많은 신학생들이 오고 있고 사역하고 졸업생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삼국경 신학교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2030 150, 110입니다. 그건 뭐냐면 2030년까지 150명의 현지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들이 나가서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또 그 교회들 중에서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우리 삼국경 신학교 와보시면 알겠지만 180에이커의 땅이 있습니다. 60헥타르인데 180에이커 땅에 우리가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생선도 키우고 또 보시다시피 과일나무 바나나, 마카시에라 이 열매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2030년까지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선교단체가 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아마존 삼국경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지금 우리 동역하는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젊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삼국경 신학교를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마존 삼국경 신학교의 강광수 강희정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서 저는 제 이름만 말할 줄 아는 사람인데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20년 세월을 잠시 돌아보니 사건 사고도 너무 많고 할 말도 너무 많고
또 고생스러웠던 부분도 있고 또 즐거웠던 부분도 있고, 근데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한 거를 좀 저도 감동 있게 좀 전달하고 싶은데, 고생은 많이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그 2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지금 저런 저희 아마존 삼국경 신학교 처음에 정글밖에 없었어요. 나무를 자르고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20년이 지나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았고요. 그 하루도 쉬지 않는 동안 편한 날이 없었어요. 하루가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강성 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저야 지켜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그 하루에 초집중하면서 살다 보니 오늘도 오늘에 초집중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나간 일은 기억을 못해요. 오늘만 기억하고 오늘에 초집중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해 보니 아이들을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어떻게 살았는지 그곳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또 20년이잖아요.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말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고요. 이 말씀 안에서만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말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저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이 말씀으로 어떤 설교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이 말씀에 제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요. 이 말씀에 로뎀나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로뎀나무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들이 항상 설교할 때 나오는 대엘리야 선지자의 로뎀나무입니다. 한번 그 로뎀나무를 기대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 추종자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 그 순간에 그 의기양양함은 어디 가고 차라리 내 목숨을 취해 주십시오, 죽고 싶다고 고백한 그 곳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예요. 자, 그 로뎀나무 아래 그늘에서 쉼을 청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로뎀나무 어떤 나무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한번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로뎀나무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들었던 그 이미지가 있어요. 아직도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변하지가 않아요. 나무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코로나 때 집 밖으로 많이 못 나가고 집안에서 생활하는 삶이 길어지면서 이 핸드폰 만지는 시간도 많아지고 또 사람들이랑 핸드폰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시간도 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파가 됐는데, 그 중에 저를 놀래게 했던 거 한 가지는 한국에서 갑자기 유행했던 앱이 하나 있어요. 그거 여러 가지 앱 중에 자기 성격 테스트하기, 이런 앱이 막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전달받은 앱은 나의 나무 찾기였습니다. 나의 나무를 찾으면서 그 나무에 맞는 나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찾아내는 거였는데, 집안에서 할 일 없고 심심할 때 아주 좋은 거리가 되었었는데요. 질문이 많아요. 그 질문에서 답을 정하고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오고 또 답을 정하고 또 질문이 나오고 점점 줄여주면 나중에 짠! 당신의 나무는? 하고 나옵니다.
그 나무를 보니까 나무 뭐 울창한 나무 역시 성격이 좋아. 뭐 나무에 열매가 잔뜩 열렸어요. 배려심이 깊고 사랑이 많아. 네. 또 나무가 키가 커서 그늘을 많이 만들어요. 많이 나눠주는 사람. 그런데 저도 제 기대에 맞게 좋은 나무가 돼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요. 꽃이 많이 피는 나무가 저한테 당첨이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는데 제 옆에 분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분이 당첨된 나무는 선인장이었어요. 그분이 왜 선인장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나무는 나무가 크고 가지가 넓게 퍼지고 잎이 무성해서 큰 그늘을 만들어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쉼을 쉬게 하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모두들 희망을 해요. 근데 그런 나무가 선인장이 됐으니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리조나에 와보니까 선인장이 많네요. 선인장이 뭐 아리조나의 보물이라고 그럽니다. 그거 잘못 조금이라도 꺾어가면 뭐 벌금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다고 주의를 주더라고요. 아무리 좋아도 꺾어가지 말라고. 꺾어가지 않습니다. 선인장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이 선인장도 이 아리조나에서는 굉장한 가치가 있고 그 나름대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주 중요한 나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아마존 여기는 이제 선인장도 많지만 제가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고속도로 옆에 하이웨이, 프리웨이 옆에 나무들이 조금씩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심어놓은 모양이에요. 키가 요만큼 오는데 그런데 그 나무들은 이렇게 듬성듬성 가지가 듬성듬성해서 햇빛이 그냥 통과해서 그늘을 많이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아마존에는 이런 나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늘을 찌릅니다. 누가 크게 자라는지 경쟁이라도 하듯이 높이 자라서 결국에는 제일 높이 올라간 나무가 가지를 펴고 잎을 내서 그 하늘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나무들만 태양빛을 받아서 살게 돼 있고, 그렇다면 햇빛을 못 받는 저 밑에 있는 나무들은 결국에는 뿌리가 썩어서 쓰러져서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나무에는 그 나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긴장을 했는지 콧물이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근데 그 나무에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곤충들, 벌레들, 뭐 새들 같이 공유하고 살고 있어요. 혼자 살지 않아요. 같이 서로 도움을 주면서 그 정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는 과일도 주고요, 땔감도 주고요, 집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배도 만들어야 돼요. 거기는 강밖에 없기 때문에 강으로만 다니거든요. 배도 만들어주고, 나무가 크면 클수록 고두면 고둘수록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고 모두들 그런 나무를 갖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런 아마존 여기 우리 상북교 신학교 보셨는데 나무들이 많죠. 사람들이 물어요. 그런 아마존 상상만 했던 그런 아마존 왜 갔냐고 물어요. 어떻게 갔냐고 물어요. 네, 저희도 쉽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다 갈 만한 사정이 있고, 제가 믿음이 좋아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간 게 아니죠. 저희 이제 강 목사님 우리가 결혼하고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강 목사님이 아마존을 저희가 2003년도에 들어갔어요. 지금부터 이제 딱 20년 전이죠. 2003년도에 들어갔고 그 전 10년간을 강 목사님이 아마존을 꾸준히 매해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즐거워하고 또 혼자만 간 게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다른 교회 팀들이랑 같이도 가고 그러면서 말라리아도 걸리고 그러면서 병원에 처음엔 말라리아 걸렸을 때 그게 뭔지 모르니까 병원에 가서 입원도 하고 그럼에도 꾸준히 아마존을 다니다가 어느 해는 어떤 사진을 하나 찍어가지고 왔는데 그 사진을 교회 오피스에다가 걸어 붙여놓은 거예요. 그 사진에는 두 아이가 있었어요. 아주 어린 아이.
한 뭐 4살, 5살짜리 아이가 어떤 아이, 또 동생인 듯한 아이 하나를 안고 사진을 찍는데 그 동생 아이 눈이 잘못됐는지 골마서 피눈물이 피고름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아이가 누가 신다 버린 고무신인지, 우리는 고무신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서는 이제 슬리퍼겠죠. 그 발가락만 넣는 그 슬리퍼, 다 찢어진 그 슬리퍼를 입에 물고 있더래요. 장난감이 없으니까 아마 그걸로 장난감 삼아 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도 딸이 있었어요. 이제 큰 딸이 있고, 큰 딸이 그때 우리가 2003년도에 갈 때 12살이었고요. 그리고 막 태어난 아기, 돌도 지나진 아이가 있었는데 우리 아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저 아이들은 무슨 죄로. 그러면서 그 아이가 마음속에 너무 남아서 10년 동안 다니면서 1년에 몇 번 다녀온 걸로는 부족하다. 가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은근슬쩍 물어봐요. 선교 어떨까? 선교 좋죠. 아마존만 빼면 어디든지 웰컴입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강 목사님은 아마존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마존만 빼고 라고 했으니, 근데 저는 그때 미국에서 살 때 벌레에 물리면, 특히 개미의 발가락에 물렸는데 코끼리처럼 발이 무어요. 코끼리처럼 발만 붓는 게 아니라 온 몸이 부으면서, 기도까지 부으면서 온몸이 딱딱해져요. 파충류처럼 만지면 딱딱해, 겁나는 정도로. 병원에 갔더니 알러지가 있다고 하면서 이 기도까지 숨이 차니까 숨을 쉬지를 못하니까 이런 주사기 하나를 주면서 언제나 갖고 다니면서 가방에는 이거를 좀 찔러주세요 하는 편지를 갖고 다니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아마존은 안 되지 라고 했는데 강 목사님이 아마존 얘기를 했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갔겠죠. 저는 설명을 잘했겠죠. 나 이런 사람이니까 못 간다고. 그러니 강 목사님도 가면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으로 그럼 가볼까. 그쪽에서 초대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준비를 했어요. 저도 할렐루야. 네, 카자흐스탄 어딘지 모르지만 가겠습니다. 아마존보단 낫겠죠. 그러고선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있었어요. 저는 아기를 돌보고 있었고, 강 목사님이 팀을 꾸려서 비행기 티켓팅도 다 했고 가지고 갈 물건도 다 쌌고, 그리고 이제 2주가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펀드레이징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 목사님 아프기 시작하는, 그냥 뭐 이렇게 전초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얘기하다가 배야 하더니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고. 그랬을 때 그 아픈 중에 하는 말이, 어디 모서리라도 있으면 그 모서리에 머리를 박고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그 이머전시 차가 오는데 한 5분, 3분 걸렸는데 그 사이 그 아픔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우니에 살고 있었는데 그 근처 병원으로 후송이 됐고, 거기서 이제 빨리빨리 움직여서 체크를 한 결과 이 내장이 피고름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부어 있다는 거예요. 만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약을 줄 수도 없고 치료를 할 수도 없고 기다려야겠다고 해요. 얼마큼 기다릴까?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부은 게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는데 못 기다리라고 했어요. 한 2주 정도 그러면 괜찮을까? 2주도 못 기다린다고. 아니, 네가 지금 죽을 마당에 무슨 뭘 기다리고 못 기다리고 있냐. 기다려라.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면 2주 동안 나갔다 오겠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니 지금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나갔다 오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너 보험으로 나갔다가는 다시는 이 병원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나도 만나지 못한다. 내가 여기 있고 네가 이 병원에 있을 때 치료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강 목사님이 나가겠다고. 그 하도 환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 서류를 하나 갖고 왔어요. 사인하라고. 이 병원 문턱을 넘는 순간 무슨 일이 생겨도 병원은 책임지지 않는다. 사인하라고 해서 그 사인을 혼자서 하고 아무하고도 상의 없이 사인을 하고
나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기도원으로 가겠다고. 내가 2주를 기도원에서 보내고 내려올 때 전화하겠다고. 저는 아니 아프다고 대굴대굴 구른 사람이 기도원에 간다고 저렇게 가니 의사 선생님도 원망스럽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가요? 처음엔 너무 원망스러운 마음이 컸지만 조금 지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 살자고 내가 내 남편 사역지를 정하는데 못 가게 했습니다. 나 살자고. 근데 내 남편이 죽게 생겼네요. 그런데 내 남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길을 막았으니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남편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뵐 면목이 없을 거고 저는 또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막은 사람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고 이거를 어떻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가겠습니다. 살려주시든지 안 살려주시든지 가서 죽든지 생명이 붙어 있어서 온다면 가겠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2주 동안 이제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때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됐을까요?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중에 금식 기도를 했어요. 2주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강 목사님이 내려오면서 전화를 했어요. 병원으로 곧장 간다고. 근데 병원이 벌써 트랜스퍼 돼 있었어요. 근데 강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주기를 기도원에 있을 때 토굴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했대요.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기도하고 죽자. 그러고 토굴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상황은 다 본인이 얘기하면 얘기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그 상황은 빼고 내려오려고 이제는 시간이 돼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원 내려와서 그 사무실에서 그 동치미국을 준답니다. 그래서 그 동치미국하고 죽이랑 이제 금식을 하고 왔으니까 속을 다스리라고 동치미국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기도도 잘 안 됐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딱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이제는 내려가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누가 옆에 성경책을 두고 갔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더랍니다. 그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추수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창고를 더 지어야겠다. 그랬는데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네 생명을 취하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꿈에 자다 깨다가 하면서 꿈인지 생신지 꿈이라고 그러는데 꿈에 벌써 죽어서 천국에 올라갔더래요. 근데 천국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겨울에 제가 우리 큰애 손을 잡고 우리 막 태어난 애를 업고 눈길을 하염없이 걸어가더래요. 아무도 없는 그 벌판을. 그래서 우리 남편이 하늘에서 여보 가지마, 거기 너무 추워, 가지마, 돌아와 하다가 잠이 깨서 내려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생각을 했대요. 내가 우리 가족 옆에 있으면 우리 가족이 살고 아마존에 가면 죽고 이런 법은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죽는 거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네 생명을 취하겠다 하면 데려가시는 거고 누가 내가 내 가족을 지키는 자라고 그 생명을 지키는 자라고 누가 말해준 건가요? 강 목사님이 내려가면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해야겠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주시는 그 순간까지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겠다. 그 생각뿐이었대요. 그러고 나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이 이미 트랜스퍼 돼 있어서 다른 병원으로 갔는데 말기암 환자들이 가는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다시 사진을 찍고 선생님 기다리고 선생님 불러서 들어갔는데 닥터 워싱턴 흑인 의사 선생님이셨는데요. 그 선생님이 이 사진을 찍은 거를 보고 차트를 보는데 트랜스퍼 돼서 왔던 환자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하잖아요. 이거 앤드류 캉 차트 아닌데
그러시더래요. 간호사 이거 방금 찍어온 거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그러면 다시 돌려보내서 그 패밀리 닥터 다시 만나게 해서 다시 사진을 찍어서 다시 소견서를 올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패밀리 닥터한테 찾아가고 다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이 2달이 걸렸어요. 역시나 그 동네 병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가 이 병원에서 나가면 다시는 나를 만날 수 없고 이런 병원으로도 올 수 없다. 너 보험으로는. 근데 그런 병원으로 가서 다시 2번째 선생님을 만나는데 2달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2달 동안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 사진을 놓는 순간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Are you Christian? 그러더래요. 강 목사님 그랬대요. 아유 나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너는 네가 믿는 너의 신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아직도 네가 할 일이 있나 보다. 너의 신이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네. 다 나았다고. 너의 이 장이 피고름으로 가득했던 이 장이 퉁퉁 부었던 이 장이 깨끗해졌는데 청년보다 더 깨끗해졌대요. 그 장이 너무 깨끗하대요. 그러면서 You may go home. Congratulations. 그러면서 강 목사님 그랬대요. 그럼 너도 크리스찬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병원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자기한테 죽으려고 왔던 환자들 중에 2-3명이 걸어서 나간 경험을 했대요. 자기 환자 중에. 근데 그분들이 다 크리스찬이었다는 겁니다. 근데도 그런 걸 경험하고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은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대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절대적인 선물.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구원을 받으셨는데 내 은혜로, 내 덕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만세 전에 부르셔서 내 자식으로, 내 자녀로,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믿지 못해요. 아무나 믿고 싶어요 한다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보고도. 그래서 왔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오자마자 내가 그랬죠. 여보 갑시다. 이렇게 살아서 왔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도 우리 갑시다 하고 내 12살 딸 이제 초등학교 딱 5학년 끝났어요. 이제 6학년 들어가야 될 그 애를 데리고 그리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그 애를 데리고 강 목사님이 그 딸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아파서 대굴대굴 굴렀고 병원에 갔고 기도원에 갔고 모두가 걱정해서 기도하는 거 너도 봤지. 우리 딸이 봤다고 하면서 울어요. 아빠 나 너무 무서웠어. 아빠 없으면 어떻겠니? 아빠 없으면 못 살아. 아빠랑 살고 싶지. 아빠랑 살고 싶어요. 뭐 우는 거예요. 뭐 저도 울고 다 눈물 받아요. 이미 벌써.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 어린 딸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아빠의 생명을 다시 연장시켜 주셔서 우리와 살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니. 너한테는 아빠가 다시 생긴 거고 이 아빠 얼굴도 모를 뻔한 이 동생한테 아빠가 생겨서 아빠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우리가 어디서 산들 행복하지 않겠니? 우리 가족이 사는데. 그렇대요. 그래서 아빠가 아마존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갈까? 같이 가세요. 너무 좋대요. 아빠가 항상 단기 선교 1주 2주 가니까 얼마 동안 3박 4일, 5박 6일, 일주일, 2주일, 한 달 그러다가 한 달이 뭐야. 우리 이렇게 아빠 생명을 다시 얻었는데 우리 좀 더 오래 가서 있자 하니까 그때 아이가 막 울더라고요. 내 친구들은 어떡하고 내 학교는 어떡하고. 그런 아이를 그 12살짜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마친 아이가 뭘 안다고. 이 세상에 아빠보다 귀한 게 어디 있니? 아빠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건데. 그런 아빠를 살려준 하나님은 더 귀하지 않니? 그 하나님한테 감사해야지. 우리도 감사의 표시를 해야지. 네가 가야지 우리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 뭐 있는데 말 있어? 말? 처음에는 극장 있어? 없어. 맥도날드 있어? 없어. 비디오 게임 있어? 없어. 그럼 뭐 있어? 말 있어, 말. 너가 좋아하는 말. 너 말 타고 싶어 했잖아. 우리 개도 기를 수 있어. 우리 큰 개 기르자. 토끼도 기를 수 있어. 닭도 기를 수 있어. 염소도 기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말하고 놀지 뭐. 그러고서는 가기로 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 애를 그냥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의견을 물었고 아이의 대답을 유도를 해서 그나마 허락을 받고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해서 2003년도에 가게 된 게 그 이후로 2년 있다 간 거예요. 교회를 정리하고 우리의 삶도 정리하고 가야 했는데 2년이 걸려서 우리 아이가, 둘째가 2살 때 걸음마를 이제는 제대로 걸을 때, 말도 제대로 못할 때,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5학년을 마치고 이제 가게 됐어요. 12살이 됐고 얘는 둘째는 2살이 됐어요. 들쳐 업고 이민 가방 양쪽에 하나씩 들고 브라질로 갔는데요. 강 목사님이 그래요. 다시는 돌아오지 말자.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가끔씩 이렇게 본 집으로 돌아오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비자 때문에 비자가 안 돼서 석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비자 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자녀들이 크게 되고 학교에 가게 되고 그러면 또 자녀 때문에 못 돌아가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또 편찮으셔서 못 돌아가는 경우도 계시고 그런 것들이 비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가는데 갔다가 석 달 만에 아닌가벼? 그러고 돌아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줬던 그 큰 그 트라우마 같은 그런 거를 또 느끼게 할 수는 없고 우리는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말자. 그러고 브라질로 이민을 갔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다 미국 시민권자였고요. 아이들도 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저도 여기서 일찍 와서 여기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미국이 제 고향 같은 곳이었는데 이제는 브라질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브라질로 가서 그때가 이제 2003년 그리고 2003년 1년 동안 언어 연수를 받고 2004년도에 이제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아마존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아마존으로 가게 된 경유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그러면 벌레에 이렇게 물렸었는데 괜찮냐고.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제가 언어 연수하려고 론데리나에 한번 가 있을 때 그때 늘 마음속으로 부담이 있었어요. 이제 갈 때가 다가오는구나. 1년이 지나면서 이제 갈 날이 다가오는구나. 할 때 어느 순간에 벌레에 물렸어요. 그러면서 온 몸이 붓기 시작하는데 여기까지 이제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는데 강 목사님이 약 있잖아. 미국에서 갖고 온 약 있잖아. 약이 몇 개 없으니까 충분히 기다렸다가 이때다 싶으면 먹는 거야. 기다려봐. 참다가 안 되겠어. 약 주세요. 하고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고는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잤어. 1-2시간 잔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여보 약 기운이 도는 것 같아요. 평안해요. 몸도 부었던 코끼리처럼 부었던 것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보 약 잊어버리지 말고 꼭 챙겨야 된다고. 그거는 제대로 잘라야 된다고. 내 생명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약 잘 챙길게. 근데 약 많아. 약이 2알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아니야. 보니까 약이 많아. 보여주는데 타일레놀을 준 거예요. 타일레놀을 먹고 제가 잔 거예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제가 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정말 그 붓기가 다 들어간 거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꾀병이었나?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마나우스라는 곳에 한번 들려야 돼요. 거기서 자고 따발진가로 들어가야 돼요. 드랙이 없어서.
근데 거기서 어느 선교사님 댁에서 우리가 왔다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해서 다시 한번 모였는데 뭔가 또 몸이 또 딱딱해지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몸이 또 딱딱해져. 아, 내가 또 뭐 물렸나 보다. 얼굴이 붉어지고 몸이 또 붓기 시작하면서 화장실에 가서 얼른 봤더니 또 파충류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제가 화장실에서 세수를 막 하면서 하나님, 타일레놀로도 이겨낸 이것이 하나님 여기서 멈추게 해주세요.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따발진가로 갑니다. 하나님 거기서 이런 일 생기면 안 됩니다. 제가 세수를 막 하면서 하나님 여기서 멈춰주세요 하고서 세수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닦고 나가서 다시 앉아 있는데 느끼더라고요. 이 딱딱했던 이 몸이 녹아내리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아, 낫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식구들 이제 따발진가로 갔어요. 수도 없이 벌레에 물렸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붙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아이들, 강 목사님 벌레에 물려서 엄청 고생했어요. 저는 물려도 티가 안 나고 벌레도 잘 안 물리고 모기도 잘 안 물리고 다시 태어난 그런 느낌으로 저는 아마존에서 그렇게 적응을 해가면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존에 갔고요. 이제 갔더니 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학교가 없어요. 그런 걸 알아보고 오지 못했던 거예요. 당연히 학교가 있겠지, 그리고 학교를 보내면 되겠지 했는데 학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자 하고 홈스쿨링을 우리 중학교 3년을 우리 큰애를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근데 물건이 안 와요. 책이 안 와요. 뭐 재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그때는 DVD도 보내줬어요. 수업을 어느 학교의 수업을 통으로 찍어서 매일매일 365일 3년짜리를 보내줬는데 그 DVD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갖고 와서 교재를 만들어서 아이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둘째는 이상하게 말이 늦더라고요. 보니까 말을 배울 때 너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온 거예요. 미국에서 2년 있을 때 영어가 들어왔죠. 브라질에서 론드리나에서 언어 연수를 할 때 포르투기스가 들어왔죠. 그리고 따바찐가에 왔는데 여긴 더 엉망이에요. 이쪽에는 스페니시권, 이쪽은 포르투기스, 막 섞어서 사는데 포르투기스, 스페니시, 뭐 띠꾸나 부조어까지 막 섞여서 말을 하니까 거기 있는 원주민들도 말을 섞어서 죄송합니다. 말을 섞어서 하는데 얘한테는 그게 굉장한 어떤 그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쳤는지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말을 문법에 맞춰서 한 줄로 말을 못해요. 뭐 막 섞어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쟤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나중에는 선생님 찾아뵈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언어 교정을 해야지 안 된다고. 그리고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는 빨리 얘 데리고 후퇴하라고, 철수하라고. 선교가 도대체 뭐라고, 무슨 사명으로 여기 와서 아이의 인생을 망치느냐고. 지금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가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아마존으로 와서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막 가라고 그러는데 그때 강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사람들이 이러는데 어떡할까요? 얘기를 했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래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외국인, 모국어가 외국어가 아닌 사람들한테 영어를 가리키는 테솔이라는 거를 제가 대학원 과정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의 언어 과정을 이제 조금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제 교수님한테도 연락을 드렸더니 조금 더 기다려 봐라. 왜냐하면 언어가 섞였기 때문에 어느 한 언어가 완전히 성립하기 전까지는 혼동될 수가 있다. 그 중에 한 언어를 선택해서 모국어를 만들으라고 해서 제가 그럼 조금 기다려보자, 8살까지 기다려보자 했는데, 사람들은 8살이면 이미 늦는다고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다 보내라고 하니까
무슨 사명 탓을 하고 있냐고 그래요. 아이들 인생 망친다고. 그랬을 때 강 목사님 항상 얘기를 했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 왜냐하면 제가 홈스쿨링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다려보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서 스페니시 하는 이 우리가 사는 쪽에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길 건너면은 콜롬비아예요. 거기도 아마존이에요. 막 섞어서 사니까 거기 학교가 있어서 글로 학교를 보내면서 거기서 스페니쉬를 이제 유치원 때 배우면서 딱 8살이 되니까 그 스페니쉬를 완벽하게 하면서 스페니쉬를 말하면서 스페니쉬가 아닌 거는 외국어, 스페니쉬가 아닌 거는 한국어, 스페니쉬가 아닌 건 영어,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한 4살부터 8살, 4년 동안 늘 마음 졸이면서 살았고 또 집에서 홈스쿨링 하면서 늘 기록을 했어요. 아이의 언어 발달 과정을 기록을 했어요. 오늘은 얘가 말을 어떻게 하는지 외국어도 아니고 외계인 말을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런 발달 기록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감사한 건 제가 그걸로 또 대학원에서 논문을 써서 패스가 돼서 그것이 어떤 유럽에 있는 어느 저널에 실렸어요. 그래서 또 그걸로 어느 대학교에 가서 언어 발달 과정, 아이의 언어가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또 강의도 한번 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존에서의 제 사역이. 그러면서 강 목사님은 신학교 사역에 정말 새벽부터 12시까지 땀 뻘뻘 흘리면서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과 사역을 같이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학교에 보내니까 사람들이 니네는 좋겠다. 애들을 그렇게 학교에 보내고 그러면서 제가 시작한 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부모도 있고 학교도 보내고 하면서 지내게 했는데 그나마 거기서 근데 그곳에서는 학교에 못 가는 애들도 많았어요. 정글 지역에 사는 애들은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혼모가 많아서요. 그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은 출생신고가 안 되고 부모들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고아원이 없어요. 누가 맡아줄 기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부족 지역이기 때문에 나도 먹을 거 없지만 그냥 너 와서 그냥 뭐 하나 먹어 이러면서 그 마을에서 키워줘요. 뭐 할머니가 있으면 할머니 집, 삼촌이 있으면 삼촌 집. 그러니까 쉬운 표현으로 보면 동네 똥강아지 같이 자라는 거예요. 옷도 다 떨어진 옷 누가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 누가 학교를 보내겠어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고아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고아 사역을 할 때 어느 교회에서 부탁을 했어요. 그런 걸 해줄 수 있냐고. 강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삼국경 신학교에서 그런 걸 해줄 수 있냐고. 근데 삼국경 신학교에서는 고아 사역 아닙니다. 교육만 합니다. 말씀만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강 사모님은 애들 키우면서 뭐 합니까? 해서 그게 저한테 이제 토스가 돼서 왔는데 그때 강 목사님 하신 말씀이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해라. 당신이 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야지 날 도와달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이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시간도 없고 우리 신학교 사역 밖의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선을 그어놓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혼자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그래서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마을 다니면서 그 추장과 그 마을 목사님하고 같이 아이들을 선별을 해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한테 음식과 뭐 과자, 선물 그런 걸 보내주고요. 생일이 언젠지도 몰라요. 너 생일이 언제니? 몰라요. 그래? 그러면 너 몇 살이야? 몰라요. 그럼 대충 몇 살이야? 그럼 너 오늘 너 생일해 하고서는 그거 기억했다가 생일 선물 갖다 줘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음식을 갖다 줘요. 그 아이가 어려서 음식 해 먹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 가정에 그 음식을 준다면 그 아이 이름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아이가 얻어먹으면 조금이라도 기운이 날 테니까. 그러면서 선물을 주면서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한테 주는 거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부모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만드셨고 너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네가 하나님 잘 믿으면 이런 것보다 더 큰 것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비데오 목사님 2-1번. 네.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4살짜리 우리 수아랑 같이 시작을 해서 이거는 2018년도 겁니다. 넘치는 평안 항상 내리어 주소서. 오 주여 내 마음 언제나 온전한 사랑 항상 이룰 수 있도록 날 주장하시고 당신 뜻 안에 나를 의미 없게 하소서. 우주여 내 도움 되시니 나의 연약함 지켜주소서. 내 영혼 언제나 주만 항상 나와 동행하여 주소서. 언제까지 나의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 삶 가운데 나의 주를 높이리라. 주장하시고 당신 뜻 안에 나를 의미 없게 하소서. 오 주여 내 도움 되시니 나의 연약함 지켜주소서. 이건 2018년도 많이 적응이 된 시기였고요. 처음에 시작했던 이번 잠깐 2014년도에 우리 4살짜리 딸과 시작을 했는데요. 저거는 제가 맨날 인상을 짚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저 때는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랐을 때였어요. 햇빛을 가릴 줄도 몰랐고 모자를 쓸 줄도 몰랐고요. 그냥 그 뜨거운 태양과 습도를 온몸으로 받고 다닐 때였습니다.
맨 끝에 있는 빨간 바지 우리 수아예요. 한 4살, 5살. 마을에 들어가면 저렇게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런 아이들을 선별을 해요. 맨 가운데 우리 딸 어렸을 때 지금은 대학교 갔습니다. 부엌이에요. 저 아이가 뭘 안다고 엄마 도와주겠다고 짐을 저렇게 가지고 다녀줘서 지금 살이 조금 붙었는데 그때 무거운 거 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굵어졌다고 그러네요. 선물도 갖다 주고요. 저 선물을 뜯지 않아요. 다음 달에 가보면 벽에 붙여놓더라고요. 아까워서 뜯지를 못해요. 또 갖다 준다고 하죠. 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가방 선물해주고, 여자아이들은 인형, 남자아이들은 축구공. 과자 같은 거 음식들도 나눠주고요. 하나에 하나에 맞춤으로 갖다 줍니다. 부엌이에요, 부엌. 저기서 매일 생선 먹습니다. 그래도 저 왔다고 생선 구워준 거죠. 네, 여기까지. 네. 다음은 이제 제가 후원하는 아이들 모습인데요. 아이들 모습은 허락 없이 보여주고 싶지 않고요. 네, 그렇게 해서 고아 사역을 시작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큰애가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될 즈음 고등학교를 가야지 대학교를 갈 거 아니에요. 홈스쿨링을 중학교를 3년을 했는데 아이가 너무 심심해해요. 그리고 단기 선교팀이 와서 같이 사역을 할 때는 같이 막 다녀요. 통역을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친해지고 그 단기 선교팀하고 친해지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학교는 빼먹고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가면, 그 단기 선교팀이 가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방에서 안 나와요. 갑자기 상황이 변한 거예요. 갑자기 그 아이들이 갖고 왔던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같은 언어로 떠들고 웃고 다니고 통역을 해준다고 으쌰으쌰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항에서 굿바이 하고 집에 오면 너무 슬픈 거예요. 친구들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방에서 안 나오는 걸 강 목사님이 붙잡아 놓고 얘기를 했어요. 너 그러면 미국으로 갈래?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자. 미국으로 가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짐 싸. 네가 원한다면 아빠가 못 해줄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럼 아빠는 못 가지. 엄마도 못 가지. 너만 가는 거야. 너만 갈 수 있으면 가. 알아봐 줄게 했더니 아이가 울면서 엄마 아빠, 아직 어린 아이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 없는데 어떻게 가? 못 가지. 그냥 여기 있을래. 그러면서 학교에 가고 싶다고 해서 콜롬비아에 있는 학교를 보냈어요. 바로 옆에 정글 마을인데 왜 글로 보냈냐면 그 사이에 이제 브라질이 학교가 생겼어요. 그랬는데 그 학교에서는 홈스쿨을 인정을 안 해줘요. 우리 아이가 1년 언어 연수했고 3년을 홈스쿨링해서 4년 위로 올라가야 돼요. 고등학교를 올라가야 돼요. 근데 브라질에서는 그냥 6학년을 다니라는 거예요. 다시 6학년 다닐 수 없다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알고 봤더니 남미는 나이별로 들어가지 않고요. 자기가 그 전에 했던 그 학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소용없어 하고선 콜롬비아에 갔더니 어느 콜롬비아 사립학교에서 홈스쿨링을 인정해줘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또 문제예요. 포르투기스로 3년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스페니쉬예요. 뭐 영어로 홈스쿨링하고 포르투기스 배우고 뭐 스페니쉬 배울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스페니쉬를 배운다고 했는데 교실도 없어요. 천장만 있어요. 그냥 길 바닥에 의자만 놓고 공부를 하고 이런 칠판 하나 있어요. 학교를 보냈더니
아무것도 안 갖고 가요. 어느 날은 휴지 하나를 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니 물었더니 휴지래요. 그걸 왜 갖고 가? 선생님이 갖고 오래. 왜 갖고 오래? 모르죠. 모르죠.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왜냐고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언어 실력이 안 됐어요. 저도 그렇고. 그래, 그럼 일단 갖고 가봐. 그랬는데 학교에서 돌아올 때 또 휴지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왜 갖고 간 걸 또 갖고 왔니? 선생님이 갖고 가래. 왜? 모르지. 아, 그래? 연필하고 공책을 갖고 가야지. 왜 휴지를 갖고 갔다가 갖고 올까? 공책은 없니? 없어. 책도 없어. 그럼 뭘로 공부해? 몰라. 그래, 그러면 학교는 그냥 놀러 가라. 학교는 놀러 가고 집에서 공부하자. 집에서 홈스쿨링으로 하고 학교는 놀러 가는 걸로 하자. 그러고서는 갈 때 그냥 볼펜 한 자루 들고 가요. 그러다가 제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가봤더니 이제 스페니쉬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갔더니 그 휴지는 학교에 휴지가 없어서 자기 휴지를 써야 된대요. 그래서 놓고 가면 안 되냐고 했더니 도둑이 너무 많아서 그 휴지도 너무 귀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휴지는 자기가 챙겨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책은 또 왜 없냐?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지? 선생님이 설명을 칠판에다 하면 아이들이 알아듣고 그걸 다 적어야 돼요. 과목도 많아. 엄청 많아요. 뭐가 그렇게 많은지 16과목이 있는데 그거를 다 돌아가면서 적는 거예요. 그냥 공책 한 권에. 우리 아이는 선생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적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저 구석 한켠에 가서 그냥 이러고 앉아있다 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잘 놀았니? 못 놀았어. 왜? 놀아줘야지. 말이 안 통하는데 누가 놀아주겠어요. 그럼 그냥 앉아있다 왔어? 그러다가 한 석 달이 지났어요. 석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엄마 나 반장 적어왔어. 공책에 반장을 적어왔대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자기가 반장을 적어왔대요. 그래서 너무 잘했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6개월이 지났는데 그때는 다 적어오는 거예요. 16과목 전부 적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도 생기고 그러면서 급속도로 언어가 발달하면서 어느새 스페니쉬가 영어만큼 잘하게 돼서 이제 3년을 다니고 시험을 보게 됐어요. 거기도 수능이라는 걸 보잖아요. 아마존 학교에서 뭘 가르쳤다고 교과서도 없이 뭘 공부를 했다고 수능을 봐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이제 저는 이제 학교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정식 교사가 됐는데 그때 거기에 학교 현황이 나와요. 성적. 아마존 학교는 어디 끼고 싶어도 리스트에 끼고 싶어도 낄 수가 없어. 공부 자체가 평가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대학교 가는 애들이 없어요. 정글 마을에서 대학교 가는 거는 뭐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큰애가 다닌 학교는 9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졸업했을 때 우리 펑펑 울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꼭 결혼식 하는 것처럼 여자 졸업생은 아빠 팔짱을 끼고 들어가고 남자 졸업생은 엄마가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그런 거대한 행사인 거예요. 거기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9명이 했습니다. 그 학교는 특별해요. 수아가 우리 큰애가 들어갔을 때 그 학교에 부모님이 9명 어떤 5가정이 그 학교를 만들었어요. 5가정 그 부모님이 한 분은 박사님이세요. 어느 나라에서 온 연구하러 온 박사님, 보고타에서 온 어떤 연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5명이 모여서 학교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책이 없어요. 인터넷에서 뽑아서 필요한 것만 가르치고 아이들이 1년 동안 책으로 적은 게 그네들의 책이고 시험 공부가 되는 거였었어요. 그걸로 수능을 공부를 했는데 저는 아마존에서 고등학교 졸업이라도 하면 정말 용된 거지. 대학교는 무슨 방법을 생각해 보자. 그러고 그냥 수능 시험을 봐야지 졸업을 한다니까 가서 그냥 이름만 적고 와 하고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시험을 보고 이제 왔어요. 돌아오고 강 목사님이랑 저랑 매일 밤마다
아연이를 어떻게 할까, 아연이를 어떻게 할까. 미국에 있는 집은 다 정리하고 왔는데 미국으로 보낸다고 해도 등록금이며 생활비며 그리고 자동차도 필요할 텐데 자동차 기름이며 보험은 어떡하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너무 힘들고 저희를 알아주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후원도 없었고 파송교회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때였기 때문에 아이 대학교를 저희가 선뜻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라고 말은 했죠. 스페인으로 갈까? 무슨 뭐 영국, 미국으로 못 가면 우리 스페인으로 가는 거지. 이런 말을 해가면서 우리 아이는 지금 말해. 엄마 나는 정말 스페인으로 가는 줄 알았어 그때. 그랬는데 시험을 보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거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성기로 말을 해요. 뭐 크리스토레이, 크리스틴, 강 그러면서 뭐 congratulations 그래요. felicitaciones 그래요. 뭐지? 아연 일로 와봐. 뭘 잘못했어? 빨리 말해. 뭐지? 모르는데 하고서 우리가 얼른 그 확성기가 들리는 그 라디오로 방송국으로 갔더니 거기에 그 수능 본 리스트가 온 거예요. 콜롬비아가 우리나라 한국의 뭐 8배가 넘는 학교고 산하 제한을 하지 않는 캐톨릭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해 시험을 본 아이들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20만 명 중에 우리 아이가 그 전국에서 17등을 했다네요. 이 17등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 117등이 아닐까? 1117등이 아닐까?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전해에 미국 산토스 콜롬비아는 반미 국가였었어요. 그런데 산토스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대통령이 너희가 우리 보고타에 우리 미군을 주둔하게 해준다면 너희 교육을 서포트할게. 그리고 너희 마약을 퇴치해 줄게. 그리고 너희 문화 사업을 후원해 줄게.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산토스 대통령이 정말로 되고 나서 그 미국 대통령이 교육 후원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M+2예요. Mother Language plus 2 Other Language를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산토스 대통령이 아니 이 전 세계 50%가 넘는 사람이 스페니쉬를 하는데 왜 스페니쉬를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할까? 아마 영어를 못해서 그럴 거야. 영어만 잘한다면 이 스페니쉬로 어디든지 가서 돈을 벌어서 잘 살 수 있겠지. 조금 나아지겠지 해서 자 그러면 급하게 한 거예요. 영어 교육을 좀 해줘 하고서는 영어 교육을 서포트를 받았는데 그 아이들은 빈곤층 아이들이 어디서 영어를 배웠겠어요. 이 사립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이미 사립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영어를 하고 뭐 프렌치도 하고 하겠지만 근데 그걸 시작을 너무 일찍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걸 모르고 시험지를 받았는데 국어산수 사회자연 이런 문제들이 뒤로 빠지면서 문제도 작아지면서 스페니쉬 영어와 포르투기스가 제2외국어로 우리 아이가 영어하고 포르투기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포르투기스 문제가 이만큼 늘어났고 영어가 이만큼 늘어나면서 점수 포지션이 달라진 거예요. 한 문제가 영어 점수가 하나 1점이었다면 이제 5점으로 바뀐 거예요. 1등급 하던 수학 엄청 잘하던 1등급 아이들이 7등급으로 떨어지고요. 스페니쉬 엄청 잘하고 물리 엄청 잘하는 애들 급이 막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점수의 포지션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새로운 그 정책 덕분에 17등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점수를 받아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콜롬비아에 있는 보고타 수도에 있는 대학교에서 풀 스칼라십으로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그랬는데 아마존에서 이 대학교에 간 우리 아이가 처음이라서 라디오에서 불러서 그렇게 축하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대학교를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준비할 수 없었던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길을 그렇게 열어주시고 우리는 아무 방법이 없었는데
기다려 보니 길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 대학교를 보내고 나서 시작한 게 정글 아이에도 정글 학교에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기회가 없어서 대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있다. 걔네들을 원투원으로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서 대학교를 보내자 하는 다시 그 감사함을 그쪽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시 로뎀,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열왕기상 제가 읽은 19장 5절 7절에 로뎀 나무가 나오죠. 그 로뎀 나무 학교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로뎀 나무가 어떤 이미지인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로뎀 나무가 어떤 나무, 엘리야가 잠시 쉬었던 그 나무가 어떤 나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큰 나뭇잎이 무성한 그런 나무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그런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이름을 로뎀나무 학교라고 줬습니다. 이 아이들을 로뎀나무 그늘에 불러서 쉬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로뎀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네, 우리 벨리 한인교회 분들은 다 아시죠?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이 아리조나에 있는 그 가지가 듬성듬성한 요만큼밖에 안 자라는 햇빛이 그냥 통과해서 그늘을 만들 수 없는 그런 나무였었어요. 그런 나무임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나무 밑에 쉼을 쉬게 했던 이유는 있었겠죠. 그래서 저도 그 이유를 찾아가면서 제 학교를 로뎀나무 학교로 이름을 짓고 대학교 보내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공부만 시키고 시험을 보게 해주지만 인디오들의 그 자격으로 정부에서 100% 후원하는, 가고 싶은 대학교를 보내줄 수 있는, 그리고 생활비며 모든 것까지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으로 그 인디오들도 대학교로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수학이 안 되고 스페니쉬가 안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선생님들을 매칭시켜줬어요. 전 세계에서 선생님들이 옵니다. 발런티어 선생님들이 옵니다. 그걸 왜 발런티어로 했냐면 처음엔 돈을 주고 했는데 이 선생님들이 돈값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정말 열정이 있어서 이 정글 아이를 그 속을 드러내서 공부를 시켜서 대학교로 보낼 수 있는 선생님들을 전 세계에서 발런티어로 모여서 2주, 2달, 6달 이렇게 텀으로 해서 가르치고 가게 하는데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게 제가 학교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5명을 배정을 받아서 제가 2명은 대학교에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5명이 있는데요. 비디오 3번 볼까요? 제가 살고 있는 마을 따바찐가. 오늘은 나사렛 마을 방문입니다. 큰 배로 2시간 정도 가면 이젠 작은 배로 갈아탑니다. 배도 중간에 바꾸어 타가면서 건기 때는 이 길을 2시간 정도 걸어서 들어갑니다. 5살 때부터 10년을 꾸준히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준 수아. 가는 길에 아싸이를 재배하는 인디오 여자들의 힘든 일과도 보고요. 희한하게 구부러진 코코넛 나무도 구경하고 솜나무 열매 익으면 솜덩이가 쏟아져 나오지요. 그런데 비가 오면 중간에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비가 와서 길을 덮어버렸지요. 드디어 도착! 여기가 베이스 캠프입니다. 우리가 먹을 점심을 준비할 부엌이 보이고요. 제가 준비해간 재료로 함께 식사도 합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이지요. 바나나 잎이 좋은 그릇이 되어줍니다. 맛있는 후식도 있고요. 자연이 주는 솜사탕 인가입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드디어 무사히 마을에 도착.
이제 가정 방문을 시작합니다. 늘 저를 도와 함께 마을 방문을 해주는 자매님. 육가지요. 갈아서 말려서 쌀처럼 매 끼니마다 먹습니다. 오늘 저녁은 생선인가요? 아마 내일도 생선일 것입니다. 이 집은 여기가 부엌입니다. 이곳의 부엌은 다 비슷합니다. 애구구, 부엌이 너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오늘 저녁엔 무엇을 먹을까요? 부엌 위생이 별로 좋지 않죠? 병아리 새끼들도 엄마 품에 있으니 평화로워 보입니다. 우기 때는 이렇게 물이 차서 집안에서도 다리로 다닙니다. 집이 다 잠깁니다. 건기 때는 놀이터였던 마당을 이렇게 다리로 연결해 놓습니다. 심지어 옆집도 카누를 타고 가지요. 부엌 바닥도 물로 가득. 그래도 여기서 요리를 합니다. 이 아이는 조부모와 살고 있고요. 아픈 아이를 두고 간 엄마도 마음 아프겠죠. 이곳은 나사렛 마을 회관 앞입니다. 보기만 해도 반가운 공중전화. 여기가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급수대 좀 보세요. 학생들이 여기서 물을 마십니다. 실은 식수로 적합하지 않죠. 이런 오지 아마존 정글에도 인터넷이 들어와 있습니다. 9살인 이 아이는 아직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어요. 발길이 자주 닿지 않는 이곳 정글 마을엔 의사도 없고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갈 의사도 부모도 없습니다. 자신도 아직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16살 나이에 미혼모가 됐지요. 아직 어린데 태어나면서 장애와 함께 조부모에게 버려지고 형제 자매가 너무 많아 학교에 가져갈 종이와 연필이 없다는 아이. 그래도 행복해하는 마을 사람들. 저녁 식사까지 대접받고 저는 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배를 타기도 하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집으로 갑니다.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네. 저렇게 마을 방문을 해요. 마을 방문을 해서 선별합니다. 아무나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요. 정말 똑똑한데 부모가 서포트를 해줄 수 없어요. 부모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런 문화의 갭이 커질수록 우리 삶의 갭도 커지게 마련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거죠. 세상은 지금 달나라를 가고 있는 세상인데. 그래서 제가 로뎀 나무로 이름을 지으면서 그 로뎀 나무가 주는 그 작은 그늘, 얼굴 하나 가릴 수 있는 그 작은 그늘, 그 그늘이 그 아이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시드머니라는 것이 있죠. 우리는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일을 맞춰주실 주님을 믿고 기도를 하고 일을 진행을 합니다. 저도 작게 시작을 했어요. 강 목사님 항상 하는 얘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남한테 의지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할 수 있으면 당신이 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하라고 얘기를 해요. 저 비디오에서 보듯이 가다 보면 건기 때는 분명히 걸어갔었는데 올 때 보니까 비가 와서 그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자니 너무 멀리 왔고 그냥 가는 거예요. 수영해서 건너갑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수아도 그렇게 건너가고 나랑 같이 갔던 도와주는 자매님도 그렇게 갑니다. 우리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떤 다른 대책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뎀 나무의 작은 그늘이 중요합니다. 아마존에 큰 나무가 아무리 많아도 필요한 그 아이한테는 그 나무가 버팀나무가 되어주지 못하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작지만 꾸준하게 주어지는 그 작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뎀나무 말을 들었을 때 대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런 대승리를 얻고도 죽여주십시오 할 정도로 삶이 힘듭니다. 그런 대엘리야 선지자도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작은 로뎀나무 그늘, 그 그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서 쉬었을 때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져다 주고 일어나서 먹으라 하고, 먹고 다시 누우니 다시 일으켜서 먹으라, 네가 갈 길을 가지 못하겠노라 했잖아요. 엘리야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 생각은요, 여기 목사님들도 계신데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이미 하시고자 하는 일이 저쪽에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거지요. 엘리야가 있어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고 쓰시려고 작정을 하셨고 저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밑에 있으니 기운을 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쓰임 받는 사람이십니까?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쓰임을 받아야 될까요? 벨리 한인교회 지금 처음 이렇게 건축을 하고 할 일 너무너무 많죠. 이 교회도 어떤 시드머니가 있어서 이렇게 교회가 증축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합쳐서 이런 커다란 기적 같은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일어났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작은 로뎀나무 그늘이 어떻게 이런 큰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제가 아리조나 이렇게 오는데 나무들이 듬성듬성 있는 걸 보고 여기도 사막이구나 했는데요. 어느 구간에서는 나무 그늘이 커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나무는 왜 그 나무 그늘이 클까요? 나무가 커서일까요? 아니에요. 작은 나무가 서로 촘촘히 붙어 있었어요. 다른 나무들은 하나씩 나란히 칸을 줄을 지어서 띄어서 있었는데 어떤 나무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붙어 있더라고요. 그 듬성듬성한 나무 가지들이 서로 엮여서 나무가 커지면서 그늘이 커지면서 햇빛을 많이 가리니까 그늘도 커져 있었어요. 작은 로뎀나무 그늘 한 분이 모인다면 큰 나무를 이룰 수 있고 큰 그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강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데요. 선교지는 후반교회가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후반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반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가끔씩 놀랄 때가 있어요. 강 목사님이 오면서 나 큰일 날 뻔했어. 무슨 일인데요? 차가 멈췄대요. 차가 멈춰서 차가 어디가 멈췄나, 어디가 고장났나 보고 돌아보는데 큰 추럭이 바로 코를 스치면서 쌩 하고 지나갔대요. 조금만 실수했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였는데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20년 동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후반교회에서 매일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그걸로 저희가 살아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벨리 한인교회 여러분들 성도님들 이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최선이 저희 아마존까지 미칠 수 있도록 나무의 그늘을 넓혀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나의 나무 찾기, 아까 앱 얘기했잖아요. 나의 나무는 어떤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그 나무만큼,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저의 작은 지난 날의 삶이 어떤 신앙의 도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하박국 17절 18절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쁠 때만 그런가요?
내가 잘 될 때만 그럴까요? 내 자녀가 잘 돼서 좋은 대학교 갔을 때만 하나님께 기뻐할까요? 비즈니스가 잘 될 때만 그럴까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제가 여기 보니까요, 하박국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떨 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로 인하여 기뻐할지어다. 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고 싶으신지요? 로뎀나무 그늘 너무 작지만 그 작은 그늘이 서로 모이면 큰 그늘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그늘을 넓혀 주시고요. 우리 벨리 한이 교회가 그 일을 담당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그 영향력이 아마존까지 미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뭐라 하나님 말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다 없애주시고 주님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시간 함께 해주신 이분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